성씨가 전화줘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드디어 오늘 이제 28절.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본문 세 번째 읽네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물으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 이전 시간에 21절까지 같이 공부를 했고, 오늘 이제 22절부터 28절까지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를 지난 시간에 나갔던 부분을 잠깐 정리를 하고 오늘 본문을 나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복의 근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복 그 자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팔복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정리를 했었습니다.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팔복. 근데 이 팔복을 정리하면서, 팔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 우리가 보통 산에 올라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서론 부분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서론에 해당하는 산상수훈의 서론에 해당하는 팔복을 가르치기 직전의 상황을 좀 설명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곳곳을 다니시면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들을 보이시고, 또 그 성격이 이제 병을 고치시고 질환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하는 그런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이시는 걸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을 따르면 우리에게도 어떤 인간적인 유익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많은 무리가 따라 나왔는데, 그 많은 무리들 전체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게 아니고 그 중에 제자로 특정되는 대상을 상대로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고 그 중에서도 팔복을 가르치신 것이다. 그래서 이 제자라고 할 때, 물론 제자 안에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간 자들도 있었지만, 예수께서 제자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택하셔서 그 안에 영생을 소유한 자들, 구원받은 자들을 특정해서 말씀하실 때 제자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결국 산상수훈과 특히 그 서론이 되는 팔복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상대로 제한적으로 가르치신 말씀이다. 결국 택자들을 상대로 가르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팔복의 문장 구조를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팔복에 대해서 이렇게 듣고 배웠던 것처럼, A 하는 자는 복이 있다, B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가 팔복의 문장 구조가 아니고, 그 문장의 구조, 또 문법적인 구조가 A의 상태에 있는 자는 복이 있다, B의 상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가 원래 문장 구조라고 말씀드렸어요. 문법적인 구조가. 그리고 특히 이 B의 상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라는 부분이 마치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와 예언을 내려보내실 때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 약속, 하나님의 신적인 약속, 또 언약, 필연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비의 상태는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아니고 반드시 비의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물려서 정리를 하면 팔복은 A 상태에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반드시 B의 상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팔복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문장과 문법적인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되는, 그 팔복을 가르치신 대상이 되는 자들을, 택하신 자들을 구약의 선지자로 비유를 하셨고, 또 구약의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로 대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사도들, 곧 택하신 자들을 선지자, 또 가까이 있었던 제자 베드로의 예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그 삶이 A의 삶이 되고 결국 B의 상태가 된다. A의 상태가 되고 B의 상태가 반드시 된다. 이렇게 가르치셨죠. 그리고 그 A의 상태가 되고 B의 상태가 되는 택하신 자들은 결국엔 그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그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의 삶의 상태가 A의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B의 상태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A의 상태에 놓인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삶의 주인이 되셔서 A의 상태로 끌고 간 사람들은 팔복의 첫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리고 8번째 복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팔복의 구조가 천국을 소유한 자와 천국을 소유한 자로 끝나는,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한 자로 시작해서 천국을 소유한 자로 끝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택자들만이 팔복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고 팔복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천국을 소유한 자들만이. 그래서 누군가 A의 상태가 되었다면 그 A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택자이기 때문에 복인 것이고, 근본적인 복인 것이고, 또 그 A의 상태에 놓여진 자들만 B를 받게 되었을 때, B의 상태가 되었을 때 그것을 복으로 알게 되는 복을 누리기 때문에 결국 팔복은 이중적인 복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은 자들을 거짓 선지자에 이렇게 비교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시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보내지도 않았는데 자신은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보냈다고 오해하고 있는 자들, 그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형태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계획하는 것들을 다 이 세상에서 누리고 얻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세상에서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자들, 부자가 되고 싶은데 부자가 되고, 배부르고 싶은데 배부르고, 웃고 싶은데 웃을 수 있게 된 자들, 그런 자들을, 자기가 계획한 대로 뜻한 대로 모든 것이 되어진 자들을 역설적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짓 선지자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이 받을 것을 이 땅에서 다 받은 너희들은 결국에 가서 마지막 때가 되어서 모든 것이 정리되고 드러나고 판단되어지는 시점이 되었을 때 애통하고 슬퍼하는 상태, 곧 구원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굉장히 무서운 선포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팔복을 복으로 이렇게 잘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자들을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A의 상태가 전혀 복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 다양한 A의 상태라는 거는 단순히 무슨 경제적으로만 어려운 상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각자 다양한 삶의 정황 속에서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이끌려가는 상태, 놓여지게 되는 상태, 그 A라는 상태가 복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 자체가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값진지 모르기 때문에
A의 상태가 복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A의 상태가 복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가 과연 구원받은 것이 맞는지를 진지하게 묵상하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어요. 그리고 부자 청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부자 청년에게 가난한 재물을 다 모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우리가 교회에서 보통 설교하듯이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부자가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 전혀 아니고, 자신의 존재의 근거, 자신의 삶의 의지의 근거가 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을 내려놓고 그 기초를, 나의 존재를 규정하고 내 삶의 의지와 근거가 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기초를, 삶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와라 라는 맥락에서 가르치실 때 특정하게 사람들이 바로 이해할 수 있게끔 부자 청년의 경우를 인용을 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부자에게 있어서 그 존재를 규정하고 삶의 의지의 근거가 되는 것은 돈이었기 때문에 부자에게 있어서는 너를 규정하는 돈을 좀 내려놓고 나에게 넘어와라. 어느 집안 누구일 경우에는 그 집안을 의지하지 말고 나에게 넘어와라. 누구의 자식일 경우에 그 아버지에게 의지하지 말고 나에게 넘어와라. 누구의 부모일 경우에 그 자식에게 의지하지 말고 나에게 넘어와라.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내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 같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이것만 있다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 삶을 영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라고 내가 붙잡고 있는 내 삶의 근거들,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그 기초를 나에게 넘어와라 라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를 드신 것이 부자 청년의 예였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다루지를 못했는데 요소를, 그러니까 전체 문장 구조 안에서 큰 틀에서만 다루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을 미처 언급을 못해드렸는데, 자기의 존재를 규정하고 자기 삶의 의지의 근거가 되는 것들을 내려놓고, 결국에 이제 성경에서 자기 부인,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자기 부인의 상태,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상태,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을 온전히 내려놓게 된 상태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마음의 상태가 된 게 심령이 가난한 자. 돈이 없어서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고 내 삶의 의지의 근거가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상황 속에 맞닥뜨릴 때 내가 마음의 상태가 가난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자다.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자다.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된 자, 나를 완전히 부인한 상태가 된 자, 그 자가 천국을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있던 모든 예소들을 내려놓은 자, 그 자, 결국엔 택자이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한 것이고, 또 그러한 믿음과 이해를 가진 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내 전인격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구현하고 살아가는 때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거절한단 말이죠. 우리를 불편해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살면 세상이 우리를 불편해해요. 그래서 핍박하고 거절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사회활동을 하고 사람들 앞에 어떤 거대한 담론을 드러내서 핍박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선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사는 자그마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핍박받고 거절당하고 조롱당한다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 놓여진 자들이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인 마음이 가난한 자, 택자이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한 자, 또 그 천국을 소유하고 택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자가 받게 될 여덟 번째 상황,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을 소유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복은 결국엔 천국을 소유한 자, 첫 번째 천국을 소유한 자, 여덟 번째 천국을 소유한 자, 곧
택자에게 주신 말씀이 분명하고 그 천국을 소유한 자만이 두 번째로부터 일곱 번째에 이어지는 그 A의 상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고 B의 상태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놓여지게 된다는 택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택자에게만 팔복의 상태로 이끌려짐이 있고 또 그 A의 상태가 되었을 때 A의 상태가 되고 또 그 결과 B의 상태로 이끌어 가실 때 그것이 참된 복임을 깨달을 수가 있다. 그래서 팔복은 결국 그리스도의 택한 자들이 A의 상태가 되었을 때 낙심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쓰러지지 마라. 너는 지금 복된 상태다 라는 걸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고 소망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을 이해해야 팔복이 우리에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 이 부분을 이제 첫째 복, 여덟째 복, 이 부분 또 일곱째 복으로부터 여덟째 복에 둘째 복서부터 일곱째 복에 이르기까지 이런 걸 좀 정리를 안 하고 전체에서 뭉뚱그려서 설명을 드려서 오늘 지난주에 정리하지 못한 부분을 잠시 한번 또 정리를 해드렸어요. 오늘 본문을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부터 24절 1장 22절에서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같은 본문을 가지고 다루면서 이제 21절까지 다룰 때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어요. 세례를 주고 있는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묻죠. 너가 메시아니? 너가 엘리야의 환생이니? 이렇게 물어보고 또 말라기 이후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중단됐던 공식적인 선지자니? 이걸 물어봤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다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자신은 메시아도 아니고 또 엘리야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보내지긴 했으나 그들은 엘리야의 환생이냐라고 오해하고 있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아니라고 그랬죠. 나는 엘리야의 환생이 아니야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또 선지자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그런 공식적인 선지자가 또 아니었기 때문에 또 아니라고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잘못된 질문에 바르게 대답을 했었어요. 그렇죠? 질문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잘못된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바르게 대답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예언했는지 이사야서 40장 3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40장 3절 이사야서 40장 3절 찾으셨나요? 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게 이사야서에서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 예언을 세례 요한이 인용을 해서 나는 우리 조상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앞서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보내심을 받을 자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죠. 근데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이사야라는 선지자와 또 이사야 선지서에 대해서 잠깐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언약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 포로 생활이 중단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아서 예언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 언약과 예언이라는 맥락에서 설명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런 맥락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 그리고 그 포로 생활로부터의 해방 곧 이제 나그네 생활로부터의 돌아옴
예언했던 이사야가 이사야서에서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계시 가운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시고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포로 생활로부터의 돌아옴, 나그네 생활로부터의 돌아옴을 예언한 이사야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그 나그네 생활을 우리의 나그네 생활을 끝내주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나그네 생활인데 우리에게 있어서의 나그네 생활을 끝내주실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죠. 바벨론 나그네 생활의 어떤 모형적인 것과 그 나그네 생활의 모형적이었던 바벨론 생활의 중단, 돌아옴, 그리고 오실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실 궁극적인 나그네 생활의 어떤 종결, 이런 것들을 이사야가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사야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는 건 필연적인 거예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자가 분명히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런 존재가 등장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야 메시아가 왔을 때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부분을 인용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살피겠지만 듣는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못 알아듣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등장을 하는데 이 문장 안에 이사야 선지자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광야, 사막 이런 것들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자신에게 인용하면서 자신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광야가 뭡니까? 광야가 어떤 데죠? 광야라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데예요. 광야 그러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 척박한 곳. 아주 그냥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게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고 척박하고 그래서 결국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그게 광야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하고 있죠? 요단강가에서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기 위해서 강가에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강 주변은 광야라고 볼 수 없어요. 그렇죠? 강 주변은 광야가 아니에요. 고대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은 강을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관계수로가 발달해서 강이 아니더라도 이런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시설을 통해서 강가가 굳이 아니더라도 도시가 형성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이런 고대 당시에는 강이 있어야 돼. 강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어요. 강이 아니면 도시에서 우물이, 그러니까 샘물이 나는 곳에서만, 결국 물이 있는 곳에서만 사람이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물이 많은 곳, 가장 대표적인 강이 요단강인데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 세례 요한이 사역하고 있는 이곳은 엄밀한 의미에서 광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이사야 선지자도 광야에서 누군가가 외칠 것이다? 또 세례 요한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사람이 나고 나는 지금 광야에서 외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광야나 사막, 세례 요한이 인용하고 있는 광야는 지역적이고 환경적인 곳을 얘기하는 곳이 아니에요.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상태가 광야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상태가 광야다.
그리고 조금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이 광야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상태가 강하고, 조금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이 광야라는 거예요. 지역적이고 환경적인 광야가 아니고 하나님 없는 곳, 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 그게 광야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에서 400년 생활을 뒤로 하고 출애굽을 했어요.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다고 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살았던 곳은 지역적으로, 환경적으로 실제로 광야였어요. 근데 사람이 설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을 살았어요. 아니, 40년을 어떻게 살았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이동하는 곳곳마다 생물을 터뜨려 주셨어요. 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데 어려움 없이 사람 살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지역적이고 환경적으로는 광야였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광야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팔레스틴 땅, 2000년 전에 그 팔레스틴 땅의 상태, 또 확장을 하면 그 당시 세상의 상태가 광야였다는 거예요. 요한이 외치고 있는 요단강가가 광야가 아니고 하나님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유대인들 하나님 믿고 있었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고 유대교 안에서, 그러나 그다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이게. 이거 저 사람이 그냥 지가 지어서 얘기하는 거 아닌가. 제가 얘기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얘기를 왜 많이 하냐면, 제가 권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제가 무슨 신학 박사라든지, 뭐 큰 교회 목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게 맞나 보다. 근데 제가 아무런 권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지어서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속으로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거 우리 성경밖에 없잖아요. 찾아봐야죠. 우리 40장 3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이사야서 40장 3절, 바로 다음 구절이 4절이에요.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광야가 지역적이고 환경적인 곳을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 하나님의 대로가 열리고 메시아가 등장하면 거기가 이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얘기일까요, 이게?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언덕이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자, 예수님이 오시면 팔레스틴 땅에 지형이 맞게 지각 변동이 일게 된다? 아니잖아요. 결국에 상태가 변한다는 것이죠. 어떤 상태가 변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여기에서 말하는 광야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지역적이고 환경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시고 나면 곧 메시아이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져서 하나님의 대로가 열리면 광야였던 곳이 평탄케 된다는 거예요. 상태가 변한다는 것이죠. 그걸 이사야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지역적이고 환경적인 곳이 아니다. 하나님 없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죠. 복음이 선포되는 곳은 더 이상 광야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 말씀 선포하시는 이 당시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가 광야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뭐 아무것도 뭘 공급받지 못해가지고 살아있는 것 같으나 영적으로는 살아있는 것이 아닌, 그래서 결국에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심판, 영원한 멸망을 맞닥뜨리게 될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상태가 광야예요.
근데 또 역설적으로는 가시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마치 광야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광야를 살아가고 있지 아니하고 평탄한 곳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되게 역설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볼 때 광야를 살아가고 있다고 보이는 자들은 자신들이 광야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광야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역설이죠.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 고단하고 절박하고 목마르고 줄인 것 같고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영적으로 평탄하게 살아가고 있다. 광야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광야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광야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과연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가를 좀 물어보자면, 점검해보면 우리 주변에 가족, 친지, 친구, 지인, 우리 인간관계 어떤 이제 바운더리를 이렇게 좀 넓혀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우리보다 가시적으로 우리보다 나은 삶의 정황에 놓여 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삶의 정황이 우리보다 좀 못한 것으로 보여지는 나보다 가시적인 삶의 정황이 좀 나아 보이는 자들, 또 가시적인 삶의 정황이 좀 나보다 못해 보이는 자들 중에 안 믿는 자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지금 원리대로라면 그들은 지금 광야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나보다 나은 환경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가서 야, 너는 지금 광야를 살아가고 있어. 너 이 상태로 살아가다는 영원히 죽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무슨 얘기예요? 얘기는 할 수 있는데요. 상대방이 비웃어. 그렇죠. 결국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내 눈에 가시적인 그 삶의 형태가 상황이 나보다 나은 자들에게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곧 너는 지금 광야 살아가고 있어 라고 얘기할 때 그가 나를 볼 때는 내 삶이 광야처럼 보이죠. 네. 그렇죠? 나는 그를 걱정해서 가요. 영적인 상태를 걱정해서. 근데 잘 가지도 못해요, 사실. 그렇죠? 나보다 모든 게 나은 일가 친척, 친구, 지인들에게 가서 너 그거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 위험해.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 너 지금 살고 있지만 사는 게 아니야. 못해요. 왜냐? 그 사람들이 날 볼 때 너 밥은 먹고 다니나? 그렇죠? 야, 너 옷은 병변이 입고 다니냐? 우리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광야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가시적인 상태를 보고 광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그 시선 앞에 주눅이 들어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나보다 가시적인 형편이 좋은 사람은 내 영적인 눈으로 광야야. 근데 가서 말 못해요. 입이 쩍붙어. 별로 별로서 복음을 전해. 요번 주에 내가 꼭 집안에 누구한테 가서, 친구 누구한테 가서 교회 가자고 얘기를 해야지. 갔어? 입이 쩍붙어. 아유, 내 얘기를 저 인간이 듣겠나? 내 상황이 이런데. 그렇단 말이야. 우리가 주눅 들어있고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탄한 곳을 살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구원에 관한 확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구원에 관한 확신? 내가 소유한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니까 자신이 없는 거지. 그렇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나를 보는 가시적인 내 삶의 형편,
내 스스로 주눅이 들어서 전하질 못해요.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또 어디 가면 또 우리가 목소리 커지죠? 나보다 좀 못한 사람,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은 내가 가가지고 너 교회 나가면 하나님 도와주셔, 가져, 형편이 좋아져,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때 이렇게 주저함이 없어요.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 나보다 가치적인 삶의 형태가 좀 낮은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그나마 좀 내 입이 열린단 말이에요. 왜냐? 그 사람들 눈에는 자기보다는 내가 좀 낫거든. 그걸 또 내가 알아. 참 야갔어요. 우리의 눈이나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얄팍한지. 그렇죠? 우리 이런 경우, 제가 이 드리는 말씀 우스갯처럼 들리지만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나보다 좀 나은 사람한테는 복음을 전하기가 입이 쩍 죽지만 나보다 좀 못한 사람한테 교회 가보자. 그래서 결국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점점 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교회를 자꾸 데려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참 이게 우스운데 이게 웃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세례요한은 선포하고 있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해하는 광야는 지역적이고 환경적인 곳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광야다. 또 하나 중요한 구절이 나왔어요. 뭐냐면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 이렇게 돼 있죠.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특히 이제 신약 부분을 읽거나 또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 신약 부분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좀 자주 듣게 되는 그런 낱말들이 있는데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렇죠? 뭐 공회, 회당, 서기관 이런 말들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접하게 돼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이게 누가 좀 정리를 해서 누가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주지가 않다 보니까 이 그냥 낱말로만 존재하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성경에 의미 없이 기록된 게 없잖아요. 다 의미가 있어서 기록이 되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면 그런 낱말들이 등장할 때 이게 어떤 상황이구나 지금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고 이런 배경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구나 이런 걸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이 기회가 온 김에. 그리고 또 여기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온 자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바리새인이 보냈다라고 기록을 한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 요 낱말들을 좀 개념들을 정리를 하면 왜 사도 요한이 요거를 일부러 굳이 기록을 했는지가 좀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기록했구나.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렸어요. 기억이 나세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우리 두 번째 시간에 그때 참석하셨어요. 네. 듣다 보시면 이제 듣다 보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공식적인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없었다. 그게 400수십 년이었는데 그걸 신구약 중간기라고 보통 신학자들이 얘기를 한다. 그렇게 제가 세례 요한의 등장 배경을 설명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400수십 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도 없었고 공식적인 선지자도 보내지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류의 역사가 중단되지는 않잖아요. 인류는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도 굴러는 갑니다. 그렇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자기 삶을 영위해 가잖아요. 400수십 년 동안 아무런 계시나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격변기를 겪었어요. 이 400수십 년 동안 격변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셨던 성육신하셔서 오셨던 그 당시의 유대의 시대적인 배경은 말라기가 기록되던 그 400수십 년 전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사상적으로 400수십 년 동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변화가 성경에 일일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유대가 많이 변했어요. 그런 변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400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여러 굵직굵직한 종교적인, 정치적인 어떤 사회적인 어떤 변화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첫째로 회당이라는 게 등장했어요. 회당 우리 성경에 회당이 많이 나오죠. 이게 회당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다고 그랬죠. 70여 년 포로 생활을 하고 또 그 포로 생활이 이제 70년 만에 끝났어요. 끝나고 자 이제 너희들 돌아가도 좋아. 너네 나라로 돌아가. 그래서 포로 생활 70년 하던 자들이 해방이 돼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자 70년이라는 시간을 외국 땅에서 보냈으면 바벨론이 지금 한 이라크 정도 되는 위치인데 지역적으로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 70년을 갔어요. 우리가 교포, 이민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70년이면은 지금 교포 이민 사회를 따지면 거의 교포 3세, 4세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죠. 그러니까 아마 거의 2주 1세대들은 거의 죽거나 완전히 늙었고 2세대, 3세대, 어쩌면 4세대까지가 바벨론에서 나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의 모든 생각, 사상은 거의 바벨론 사람처럼 되어 있었겠죠. 그리고 유대 땅으로 돌아가봤자 삶의 터전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지만 수십 년 생활하는 동안 자기의 삶을 어떻게 읽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뭔가 벌어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벌어먹고 거기서 70년을 살았는데 자 너네 이제 너네 나라로 돌아가도 좋아라고 돌려보내줬다고 해서 돌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난 여기 있을래. 내가 거기 뭐가 있다고 거기 가겠어. 그리고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야 포로 생활은 내가 지긋지긋하다. 여기서 내가 바벨론은 내가 왼수 같아서 못 살겠다. 근데 유대 땅으로 돌아가도 삶의 터전도 없다. 그러니 바벨론에서는 나가지만 유대로는 안 가고 다른 곳에서 내가 내 삶을 한번 터전을 찾아보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조금 이따 다시 하겠지만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정치 격은 다스리는 나라가 계속 바뀌었어요. 막 유대로 돌아왔어도 살만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로 돌아오지 않고 바벨론에 남은 사람, 돌아오려다가 아예 흩어져 버린 사람, 돌아왔다가 다시 나간 사람에서 유대인들이 아주 곳곳으로 지금으로 따지면 유럽, 소아시아 지역, 이집트와 북아프리카 지역 이쪽으로 곳곳으로 흩어졌어요.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곳곳으로 세계 곳곳으로 유대인들이 흩어졌어요. 이런 사회적인 시대적인 배경 때문에. 그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끊임없이 외국의 침략을 받고 외국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된 건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로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런 이해를 했어요. 이해는 아주 바르게 했죠. 이제 그걸 이해하고 이제 삶 속에 적용하는 방식이 좀 잘못돼서 그런데 그런 이해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하나님 열심히 예배하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어디서 예배했죠? 성전에서 예배했잖아요. 근데 곳곳에 흩어졌어요. 곳곳에 성전을 세울 수는 없죠. 그래서 그곳에서 조금이라도 모이면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예배하자. 그리고 성경을 읽고, 그 이제 성경, 그러니까 율법이죠. 우리가 토라를 읽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런 공간을 마련하자 해서 마련한 게 회당이에요. 회당.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어떤 종교 행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공부하는 공간으로 마련한 것이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회당으로 어떤 신앙생활의 구심점이 옮겨갔어요. 이 신구약 중간기에 성전 중심의 종교 생활에서 회당 중심으로 옮겨갔어요. 그리고 이게 회당이 유대 지경 밖에만 세워진 게 아니고 유대 지경 곳곳에 회당이 세워지고 그 회당 문화가 보편화되다 보니까 유대 땅 안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좀 거리가 먼 지역에는 자연스럽게 아니 밖에서 회당을
회당을 세우는데 우리라고 회당을 못 세워. 우리가 굳이 번거롭게 예루살렘까지 예배하고 올라갈 필요가 뭐가 있냐. 우리 지역에도 회당을 세우자. 그래서 유대 곳곳에도 회당이 세워졌어요. 유대 지경 안에도 회당이 세워지고 멀리 떨어진 곳에도 회당이 세워지고,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의 구심점이 성전으로 계속 남아있기 힘들었겠죠. 회당 중심으로 신앙생활의 구심점이 옮겨가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문제가 있었겠죠. 뭐냐면 회당을 만들었어. 근데 뭘 읽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읽을 게. 성경이 있어야 성경을 읽고 선포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우리가 그때 사본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했던 거 복사해줄게. 그래 복사 안 되잖아요. 다 필사했다고 그랬죠.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 많이 필요했어요. 회당이 많아지니까. 예전에는 성경이 제한된 곳에 몇 개밖에 없으니까 그곳에서 필사하는 사람이 제한된 인원만 있으면 되는데, 이거 뭐 유대 지역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회당이 세워지고 그곳마다 다 성경이 필요하니까 그 필사하는 자들이 필요했어요. 그 필사하는 자들이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이 구약에도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도 율법을 계속 옮겨 적었던 자들이 있었는데 그게 서기관인데, 그 서기관들이 나중에 가서 랍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설명을 드릴게. 네, 서기관들이 랍비가 돼. 우리 그래서 예수님한테 랍비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 조금 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회당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성경을 필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자, 성전 중심에서 회당 중심으로 넘어가고, 또 거기에 회당이 세워지는 데마다 제사장이 세워지지 못하겠죠? 그렇죠. 제사장은 제한된, 레위 족속 안에서 제한된 선출된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는데, 그 전 세계에 세워진 수많은 회당은 어떻게 다 유대에서 제사장을 파견하겠어요?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유대 성전에는 제사장이 있는데 전 세계 곳곳에 세워진, 또 지방에 세워진, 유대 지방에 세워진 회당에는 제사장이 없어요. 그 예전에 제사장이 했던 기능을 서기관들이 대신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필사하니 이 사람들은 24시간 성경만 적겠죠? 24시간 내내 성경만 옮겨 적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옮겨 적다 보니 성경에 대한 이해가 생겼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런 기능이 있었어요. 근데 구약시대에도 물론 성경을 필사를 했기 때문에 서기관들이 성경을 누구보다, 어떻게 보면 제사장보다 훨씬 잘 알았어요. 제사장은 낭독만 했지만 서기관들은, 왜냐면 이 히브리어가 자어만 있어요. 모음이 없어요. 그리고 다 붙었어요. 붙여 쓰고 띄어쓰기도 없어. 그러니까 자세히 들여다보고 자기 스스로 자음에다가 모음을 임의대로 갖다 붙여서 이제 문장을 만들고 띄어쓰기를 하고 해서 의미를 옮겨 적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성경의 전문가가 서기관들, 필사자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구약시대에는 왕조가 분명했잖아요. 다윗의 왕조가 분명하고, 또 제사장이 분명히 존재했고 권위 있게, 또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하고 예언을 내려보내셨기 때문에 필사자들은 거의 기능직에 머물러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냥 단순히 옮겨 적는 일만 했어요. 그 사람들이 직책이 그냥 그거를 옮겨 적는 일을 했지 어떤 종교적인 권위를 갖긴 힘들었어요. 근데 회당으로 나와 있으니 제사장도 없죠? 자기를 제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제재할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걸 옮겨 적고 가르칠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걸 필사자가 다 한 거예요. 서기관이 다 한 거예요. 옮겨 적고 가르치는 것까지 했어요. 그래서 서기관들의 기능이, 권위와 능력이 점점점 향상이 됐겠죠? 제사장과 이런 것들을 통제로부터 자유로웠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 말씀하세요. 시간이 지나서 결국엔 랍비, 선생님, 율법 교사의 위치까지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배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등장한 서기관 지위의 변화, 위치의 상승,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조금 이따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분파가 등장했어요. 분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약시대까지는 왕조가 분명히 존재했고 제사장제가 튼튼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지자들이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에 유대교는 그냥 하나예요. 율법 하나 보는
하나의 단일한 종교였어요. 여기 어떤 갈라지거나 자기 의견대로 뭔가 이렇게 동의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종교적 격번기를 겪으면서 종교적인 분파가 등장해요. 그 분파가 뭐 바리새, 사두개, 다시 설명드릴게요. 바리새, 사두개,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에세네, 이런 종교적인 분파가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다 정치적인 격변기를 통해서 발생한 일들이에요. 종교적인 분파가 발생했다. 그리고 공회라는 게 있어요. 공회가 뭐냐면 구약시대에도 공회가 있었어요. 근데 구약시대에 공회가 뭐냐면 어떤 중요하게 뭔가를 결정해야 될 일, 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뭔가를 중요한 걸 결정해야 될 때 사람들이, 어떤 권위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귀족이라든지 어떤 상위 그룹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서 중요한 의사 결정을 했던 기관인데, 구약시대에는 공회가 그다지 크게 또 기능을 하지 못했어요. 있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도 분명히 있었고 왕도 분명히 존재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무언가를 결정할 땐 항상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공회가 세워지고 만들어지긴 했지만 공회가 그다지 활발한 기능을 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왕가도 다 무너졌죠. 그야말로 이제 괴뢰정부만 계속 세워졌단 말이에요. 괴뢰정부. 외국 세력에 의해서 세워져, 우리가 분봉왕이라고 하죠. 외국 세력에 의해서 세워지는, 외국 세력에 의해서 영합해서 세워진 그런 왕들, 권위 없는 왕들, 그리고 권위를 잃어버린 제사장들, 그런 형국, 또 아무런 계시도 내려오지 않는 어떤 시대적인 배경, 그런 걸로 인해서 뭔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공회가 수시로 소집이 돼서 뭔가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비해서 공회의 기능이 훨씬 다양해졌다는 거죠. 이 공회가 지금으로 놓고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기능을 다 했는데, 뭐 검찰의 기능도 하고, 그러니까 기소의 기능, 그 다음에 법원의 기능도 했어요. 기소도 하고 판결의 기능도 한 거죠. 그러니까 검찰의 기능, 또 법원의 기능, 어떻게 보면 또 의회의 기능, 또 종교위원회 같은 그런 기능을 공회가 담당을 했어요. 공회가 수시로 소집이 됐어요. 자기들이 판단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것도 내려주시지 않아서 자기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자기들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배경이 있어서 공회가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문제는 회당이 등장하고, 또 서기관의 기능이 바뀌고, 분파가 등장하고, 공회의 기능이 다양해지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시키셨나요? 하나님이 안 시켰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말라기 이후로 안 내려왔어요. 다 인간들이 자기들의 편의, 자기들의 계획, 자기들의 의지, 자기들의 결정으로 도모해서 만들어낸 결과예요. 회당. 우리가 생각하면 딱 아주 바람직하잖아요. 야, 곳곳에 터져도 예배드리겠다고 회당. 근데 하나님의 구약에 보면 얼마나 예배드리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정하셨잖아요. 그래서 막 길이까지 정확하게,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여기서부터 어떻게, 뭐 거기에 기구들은 어떻게 설치하고, 뭐로 어떻게 마감을 하고, 이런 것까지 다 색깔까지 또 지정하실 정도로, 그 정도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셨는데, 자기들이 예배드려야 되겠다는 의지로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건 다 뒤로 제껴놓은 거예요. 임의대로 만든 거예요, 회당은. 우리가 선뜻 생각하기에는 회당을 만들어서 예배드리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바람직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배라는 그렇게 중요한 행위를 인간들이 마음대로 도모해서 공간을 만들고, 그곳에서 그거 성경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자들도 자기들이 임의대로 또 서기관 그룹, 앞비 그룹을 만들어서 그걸 또 이용을 하고, 분파는 분파대로 자기들이 만들고, 공회는 공회대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인간의 결정, 인간의 지혜에 의지해서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스라엘에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광야라는 거죠. 광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 400몇십 년을 지나고 난 이스라엘의 상태가 광야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만들어진 분파 중에 이제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SNF파도 있는데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때 둘째 시간에 얘기하면서 세례 요한이 SNF파에서 배웠을 수 있다, 풍랑 공동체에서 배웠을 수 있다 이랬는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배제하자고 그랬는데 SNF파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분명히 존재했었던 바리새, 사두개, SNF 분명히 존재했었어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열신당이라고는 성경에 나오죠. 열신당도 분파 중에 하나 젤로당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여러 분파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바리새하고 사두개인데 이 바리새파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왔어요. 근데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에서 풀어준 게 아니고 바벨론 제국이었잖아요.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당하죠. 누구한테 멸망당하죠? 페르시아 제국한테 멸망을 당했어요. 바벨론이 바벨론 제국일 때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왔는데 그 바벨론 제국이 역사 속에 보면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을 당한단 말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가 야 너는 이제 돌아가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통치 아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포로 생활 하는 동안에 잡혀가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이스라엘 땅에 대한 영향력은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을 당했어. 그럼 영향력을 누가 가져갔죠? 페르시아가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식민지처럼 살다가 식민지 잡죠. 페르시아의 식민지처럼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또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새로운 제국이 등장하죠.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또 어떤 제국? 알렉산더 제국. 헬레니즘 제국이 또 등장을 해서 또 세계의 판도가 바뀌잖아요. 알렉산더 제왕에 의해서 성장한 이 헬레니즘 제국, 알렉산더 제국이 세상을 재편해요.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은 알렉산더 제국의 영향 아래 헬레니즘 안으로 정확하게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레니즘 제국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공용어가 헬라어가 될 수가 있어요. 아람어를 쓰기는 했지만 그들이 쓰던 이제 고유 언어 아람어, 히브리어가 고유 언어였지만 이제 예수를 못 쓰던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 언어는 아람어였지만 공용어는 헬라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다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스라엘이 헬레니즘 안에 굉장히 많이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상적, 문화적, 종교적으로 헬레니즘 영향 아래서 유대교가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예전에 영지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헬레니즘에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사상들이 헬레니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했었던 그런 수많은 이단들도 따지고 보면은 역사적으로 헬레니즘이 원체 뿌리를 내려 있었기 때문에 유대 땅 안에 그래서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 또 기독교회 안에서도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고 오해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성경이나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헬레니즘과 자꾸 혼란을 일으켰다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어요. 근데 단순히 알렉산더 제왕의 헬레니즘 제국 안에 그냥 단순하게 봐서 갔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지만 알렉산더 제왕이 일찍 죽었잖아요. 일찍 죽으면서 그 밑에 따르던 몇 명의 장군들한테 제국을 분할해서 나눠준단 말이에요. 제국이 분할돼서 통치자가 어느 지역은 누가 다스리고 어느 지역은 누가 다스리고 이렇게 돼요. 근데 그 어느 시점까지 하나의 헬레니즘 영향권 아래에 있다가 어느 시점에는 애국 쪽을 주로 다스리던 프톨레미라는 그런 왕가가 있어요. 그 헬레니즘 왕가. 그 애국의 영향력 아래에서 일정 기간을 보내요. 그러니 헬레니즘과 애국의 기존에 있었던 그 애국의 문화 이런 것들이 연합이 되겠죠. 그리고 시간이 또 지나서는 시리아를 다스리고 있던 그 왕가, 헬레니즘의 왕가죠. 그 왕가의 지배를 또 받아요. 그러니 바벨론 통치, 페르시아 통치, 단일했던 헬레니즘의 통치, 프톨레미아의 통치, 시리아를 다스리던 또 헬레니즘의 통치, 그리고 그러고 끝났나요? 어느 쯤은 로마 제국이 성장해가지고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잖아. 예수님 오시던 당시엔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
그 470년 동안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유대 땅이. 뭐가 제대로, 그 전통이 뭐가 제대로 남아 있었겠어요.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겠죠. 근데 이 외세 지속적인 침략 과정 속에서 독립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있었어요. 마카비라는 사람, 역사적으로 마카베우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마카베오라고 하기도 하고, 이 사람이 외세를 물리치고 유대의 독립적인 왕조를 회복하려고 했어요. 마카비 집안에서. 독립전쟁을 일으켰는데 치열하게 싸웠어요. 2대 3대까지 싸웠는데 결국에는 멸절을 당하고 다 죽어요. 근데 이 종교적인 독립운동을 벌이던 마카비 시대에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마카비 왕조는 정치적인 독립을 하려고 했고, 그 마카비가 외세와 한참 독립전쟁을 벌이고 있던 당시에 종교적으로 야, 우리 유대 전통, 유대 율법, 하나님 사상을, 유일신 사상을 회복하자. 왜냐면 그 외세 통치자들이 유대 종교적인 전통을 말살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거든요. 유대 종교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반유대 정책을 엄청나게 폈어요. 그러면서 그 율법이고 뭐고 엉망진창이 되놓으니까 이거를 회복하자라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걸 주도했던 분파가, 그러니까 주도했던 사람들 하시딤이라고 그래요. 하시딤의 의미가 경건한 사람들, 경건한 자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하시딤의 한 지파 분파가 바리새파, 에세네파예요. 근데 에세네파는 좀 은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주류로 떠오르지 못했지만, 바리새파는 그 하시딤의 그야말로 제대로 된 계승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종교적인 구심점이 바리새파가 되었던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유대 신앙을 회복시켜줄 그야말로 구심점, 그게 바리새파 사람들이 된 거예요. 제사장들보다. 이런 배경에서 이 바리새가 이제 헬라어, 그 파리사이오라는 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그냥 우리나라 성경에서 옮기면서 바리새 이렇게 옮겨놨는데, 헬라어로 그 파리사이오스, 이 의미는 분리된 자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인 격변 과정 속에서 분파가 만들어지고, 그 분파의 계승자가 바리새파였다는 거죠.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았죠. 취지는 좋았는데 그것도 결국 자기들이 인간적인 필요에 의해서, 자, 너희들 이제 좀 종교개혁 운동을 분파를 만들어서 나 섬겨 하라는 계시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자생적으로 분파를 만드는 것이죠. 이 바리새파의 신학적인 특징이 있는데, 일단 부활을 믿었어요. 이 부활을 믿었는데, 또 부활을 믿는 와중에도 또 오류가 발생했죠. 그게 부활을 믿으면서 그 와중에 또 발생한 오류가, 그게 바로 환생이에요. 환생. 부활을 믿긴 믿었는데 이제 오해가 좀 일부 섞이다 보니까, 아, 이게 부활이 환생하는 형태인가? 엘리야의. 그렇죠. 네, 그래서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그런 배경, 신학적인 배경, 바리새인들의 신학적인 배경에 부활을 믿긴 믿는데 잘못된 오류로 부활을 이렇게 환생으로 오해하고 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환생한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봤던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리고 영적인 존재, 천사들, 이런 것들을 다 믿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예정론을 믿었어요. 물론 예정론을 믿었다는 게 무슨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정도로 치밀한 그런 태자 사상, 그런 정도의 신앙을 가졌던 건 아니더라도, 어쨌든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고,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언약 사상의 맥락을 좀 큰 틀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죠. 예정론을 받아들이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어떤 자기들이 신학적인 해석을 통해서 유대교 전통의 요거는 좀 두려울 만하다라고 하는 거는 두려울 수도 있다, 그런 좀 절충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교 전통 안으로 어떤 종교의식을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계시가 없던 시절이니까. 응? 예전 같으면 하나님이 이건 절대 수용하면 안 돼 이랬을 텐데 그런 계시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성경 공부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분파를 만들고 자기들이 스스로 집단을 형성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그런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종교의식이 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논의하고 토론해서 이거 수용할 만하다 하면은 수용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저 사람이 무슨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서 엘리야의 환생이냐 또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서 내가 선지자야 이렇게 대답을 하면은 그래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저렇게 세례라는 행위를 종교의식으로 제정을 하시는 거라면 우리가 수용 가능하다 이걸 확인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왜 세례를 주느냐? 네가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왜 세례를 주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신학적인 입장상 만약에 너가 공식적인 선지자면 그래 우리가 그 세례를 우리 유대교 전통 안으로 받아들일게. 우리는 그렇게 좀 열려 있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주로 활동하던 공간 배경이 지지 기반이 회당이었어요. 회당을 중심으로 바리새인들이 활동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조금 전에 얘기한 전통적인 성전 이미 이제 90점의 기능은 상실했다고 그랬죠. 다 회당으로 넘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권이 세워져 있었던 성전하고 회당 공회 성전과 공회는 사두개인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성전과 공회는 사두개인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고 회당은 바리새인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대다수는 평민이란 말이에요. 평민들의 대다수는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왜냐하면 권력을 가진 자들은 예루살렘에 두세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굳이 회당을 이용할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았잖아요. 그 사람들 평민들, 일반 민초들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신앙생활을 회당에 가서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90점이 성전에서 종교적 90점이 회당으로 넘어가고 유대 백성들의 대다수가 회당을 중심으로 생활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권력은 대단했던 거예요. 종교적인 권력이 평민들에 대한 종교적인 지도력이나 그 영향력에 바리새인들이 대단했다는 거죠. 그럼 서기관도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서기관들도 곳곳에서 등장을 하잖아요. 서기관들 안에도 바리새파 서기관이 있고 사두개파 서기관이 있었어요. 신학을 해석하는 입장이 달랐으니까. 그러니까 분파와 서기관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그리고 이런 배경 때문에 회당 중심의 배경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복음에 대해서 저항하고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대적자,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의 대적자, 복음의 대적자로 등장하는데 가장 극렬한 대적자들이 주로 누구였죠? 바리새인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지지 기반이 겹쳤어요. 예수님이 복음은 주로 가난하고 낮은 자, 일반 백성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일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의 지지 기반이었단 말이에요. 사두개인들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귀족이 지지 기반이었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지지 기반이 굉장히 위협을 받았죠. 종교적인 지지 기반, 평민들이 동요를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강력한 대적자로 계속 등장을 했던 게 여러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예요. 이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분파가 사두개인이에요. 사두개인이 이제 헬라어로 사두카이오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이제 헬라어예요. 헬라어로 우리 말 옮기다 보니까 사두개인 이렇게 돼 있는데 사두개파라는 얘기죠. 이 사람들이 일단 기본적인 신학적인 이해는 부활을 안 믿었어요. 부활을 안 믿었고 영이나 천사들의 존재도 안 믿었어요. 그리고 예정론도 안 믿었어요. 뭘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주된 관심은 정치였어요. 사두개인들은 정치 권력.
왜냐? 성전이나 주로 사두개인들이 귀족 출신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활동 배경이 성전 그리고 공예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다 그랬죠. 성경에 보면 산헤드린 공예라는 게 등장을 해요. 산헤드린 공예가 여러 공예 중에서 중앙공예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중앙교회, 중앙공예.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대검찰청, 대법원, 국회 이런 기능을 복합적으로, 하여튼 정치 권력에 있어서는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가 산헤드린 공예였는데, 산헤드린 공예원의 대부분이 사두개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의 괴뢰 정부였었던 분봉왕 헤롯의 그 정치 권력과 또 로마의 집정관, 뭐 총독, 우리가 뭐 빌라도 이렇게 하는 그런 총독들 있죠, 집정관들. 그런 집정관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사두개인들이. 그러니까 정치 권력, 사회적인 권력은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지만 종교적인 권력은 바리새인들에게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떤 그 유대교 안에서 예법, 예식, 뭐 어떤 절기를 지키는 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이 어떤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 되면은 100% 바리새인들의 의견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결정권은 대부분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종교적인 그런 관점에서는 다 바리새인들한테 당신들이 그럼 결정하시오, 당신들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소, 이런 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뭐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다루지 않지만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AD 70년에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성전이 파괴되고 로마가 이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진멸하죠. 그때 성전이 파괴가 된단 말이에요. 파괴가 되는데 누구의 지지 기반이 파괴된 거죠? 사두개인의 지지 기반이 파괴되잖아요. 사두개인의 지지 기반이 파괴되니까 그동안 잘 지냈던 어쨌든 이제 식민 통치 국가가 자기들을 핍박을 하고 이제 그야말로 진멸할 때 자기 지지 기반부터 망가지니까 저항을 했겠죠. 사두개인들이 예전에는 로마 집정관들하고 잘 지냈지만 저항을 했어요. 저항을 하다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전통, 그 다음에 율법을 보존한 거는, 지금까지 보존한 거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는 것과 상관없이 유대 전통을 유지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대 지경 밖에서도 곳곳에 회당이 세워져 있고 거기서 바리새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후에 그런 시대적인 또 결과도 있었죠. 이런 모든 종합적인 시대적인 종교적인 배경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너네 가서 확인해봐 이렇게 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배경, 신학적인 것도 확인할 뿐더러 그런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낼 수 있는 권력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거. 바리새인들이 정치 권력의 중심이 제사장에서 바리새인으로 넘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어요. 근데 또 여기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야, 내가 너희를 만날 때 제사장을 통해서 만날 거야 이렇게 정해놓으셨죠. 그래서 보면 성전에서 너희를 만나고, 성막, 성소에서 만나고, 예전에 광야에서 성막과 성소에서 너희를 만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너희 12지파 중에 레위지파에서 선택된 제사장들이 나에게 나온다, 다른 사람은 나에게 나올 수 없다, 다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단 말이에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성전이 아닌 회당, 레위지파 출신의 제사장이 아닌 서기관, 바리새, 사두개 이런 사람들이 모든 걸 다 힘을 잡고 그야말로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었던 게 예수님 오던 당시에 그 400수십 년의 공백 기간에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이스라엘 땅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배경 가운데 왔어요. 예수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하나님 열심히 믿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없는 광야에 세례요한이 와서 광야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었고, 예수님이
성신하고 오신 거죠. 지금은 다른가요? 지금도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또 뭐 교단이나 어떤 교회 관계 보면 좀 힘 있고 돈 있고 그런 교회는 교단의 어떤 치리나 다스림을 잘 안 따라요. 교단이 대형 교회에 힘 있는 교회를 문제가 있어도 제재를 못해요. 현실이에요. 그러면 일개 교회와 교단과의 관계만 그렇냐면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힘 있고 돈 있는 뭐 집사, 장로 이런 분들이 또 교회 다스리는 가운데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힘 있고 돈 있는 교회가 교단을 흔들고 거꾸로 돈 있고 힘 있는 집사, 장로가 교회를 흔들죠. 똑같아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레위지파 출신의 제사장을 자기들이 소견에 좋은 대로 만들어 놓은 바리새파나 사두개파 지도자들이 거꾸로 자꾸 흔들단 말이에요. 얘나 지금이나 어떻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죠?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일 뿐더러 어쩌면 교회라고 하는데 광야인 곳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없는 곳. 그렇죠? 무서운 얘기예요. 25절.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질문하고 세례요한이 답하고 다시 사람들이 다시 질문하죠. 근데 문맥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본문 한번 왁구절을 한번 물려서 보면은 문맥이 이상해요. 발견되세요? 뭐가 이상하냐면 야 너가 메시아야? 엘리야야? 선지자 이렇게 물어요. 다 아니라 그러죠? 세례요한이 아니고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야 이렇게 대답했으면 정상적인 논리나 대화의 구조상 뭐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해야 되냐면 아니 그리스도도 아니라 그러고 엘리야도 아니라 그러고 선지자도 아니라 그러는데 네가 말하는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라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렇게 물어야 정상 아니에요? 우리의 대화의 논리의 흐름상 야 금방은 넌 다 아니라더니 다 아니라더니 그 이사야 선지자 인용은 뭐고 너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건 뭐야? 우리가 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좀 해봐. 이게 논리적인 흐름이잖아요. 근데 이 지금 25절을 9절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라고 대답한 다음에 얘기한 이사야 선지서의 인용을 못 들은 사람들 같죠? 그렇죠? 아니 그걸 들었으면 당연히 되물어야 되잖아요. 되묻는 과정이 없잖아요.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지 어째 세례를 베푸냐. 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나는 광야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야라고 얘기했으면 야 그건 우리한테 다시 한번 그게 무슨 소리야 설명해봐야 되는데 그건 영 못 듣는 사람들처럼 대답을 한단 말이야.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만 해요. 왜 하고 싶은 말만 하죠? 못 듣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 세례 요한이 한 말이 안 들렸다는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이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게 그게 대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 듣고 싶은 말만 들으니까. 참 미안해요. 이러한 상태를 마태복음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찾아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지? 아니 분명히 세례 요한이 대답을 했는데 왜 그 대답에 대한 다시 되묻는 과정이 생략이 됐을까?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여기도 또 이사야 예언이 나와요. 이사야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용하시는 거예요. 13장 14절에서 15절.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그 말을 못 알아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는 왔어요. 물론 자기들이 기다리던 형태의 메시아는 아니었죠.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자신들의 어떤 인간적인 유익을 만족시켜줄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서 메시아는 정작 왔는데 못 알아듣고 못 알아본다. 왜냐? 우리가 누차 얘기했죠. 택자가 아니라서 우리 신홍란 선생님 저 사람은 모든 얘기는 다 택자로 갖는 거거든요. 택자가 아니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내가 지어낸 얘기냐? 제가 앞에서 지어낸 얘기는 아니에요. 정확하게 또 지적되어 있는 구절이 있어요. 동일한 맥락에서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7절에서 8절 찾으셨죠? 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신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복음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은 자는 멍멍하다는 거예요. 혼미한 신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눈과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 복음을 보거나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능력, 의지, 결단 이런 것으로 절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근데 조금 전에 읽은 마태복음 본문을 놓고 보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택하시지 않은 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피한다. 다시 보자 말이에요. 13장 14절에서 15절 마태복음.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복음을 못 알아듣는 정도가 아니라 피한다니까요.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걸 두려워하고 거절한다고요. 왜? 왜 복음을 받아들이기는커녕 두려워하고 거절한다고요? 우리 팔복에서 다뤘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뭐려고 하죠? 내가 내 존재의 근거, 내 삶의 의지의 근거가 되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오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복음을. 그렇죠? 그게 싫은 거예요. 참된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내용이 그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존재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라고 하죠.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하고 내 모든 존재와 삶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께 넘어가야 됩니다라는 선포가 있어야 그게 참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강대상에서 자기 부인 얘기하면 싫어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고사하고 믿는 사람도 자기 부인 얘기하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과 복음을 거절하고 피하는 이유 또 하나 뭐죠? 내가 그렇게 즐거워하는 죄하고 결별을 해야 돼요. 그게 문제죠? 죄와 결별해야 돼요. 우리가 누차 배웠지만 우리는 죄를 향한 경향성이 있어서 죄를 짓는 데는 의지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죠.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즐거워요. 죄를 지을 때는. 그렇죠? 우리를 가만히 놔두면 그냥 죄로 가요. 왜냐? 그리 가는 게 편해요. 죄로 가는 게 편하고 그거 갔을 때 그 죄가 주는 즐거움이 커요. 우리를 가만히 놔두면 죄로 가고 죄가 주는 즐거움이 큰데 복음은 그거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내가 이게 제일 즐거운데 그거 하지 말라니.
되겠습니까? 복음이 안 들리죠. 근데 그걸 누가 제일 잘 알죠? 설교하는 사람이 잘 알아요. 사람들이 뭘 듣기 원하고 뭘 듣기 싫어하는지 잘 알아요. 설교하는 사람은. 저도 여기서 뭐 설교는 아니지만 이제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렇게 앞에서 얘기를 하면은 아, 저분들이 이 부분을 잘 재밌게 듣고 계시구나, 이런 부분이 있고, 아, 이건 이제 쓰러지시기 직전이죠. 앞에 있으면 대부분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설교하는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그리고 피드백도 있잖아요. 설교 끝나면 장로님들이나 이런, 아, 목사님 그 말씀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사람들이 싫어하는구나. 알죠. 안 하게 돼요. 복음이 선포될 때 자기 부인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의지에 그걸 내려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까 좋아하지 않고, 여러분 제발 결별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뭐 교회 안 나올 판에, 그쵸? 안 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다 사라졌어요. 교회에서 듣기 원하는 것만 해줘. 마치 팔복을 듣기 전에 표정만 보고 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나한테 어떤 인간적인 유익이 있을 거야 라고 모여들었던 수많은 군중들의 심령과 똑같은 심령 상태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뭘 얘기하죠? 잘 될 거야, 형통할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야, 내가 목회를 하면 내가 설교를 해도 이런 맥락에서만 설교를 할 텐데 10명 들어올까?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렇게 설교하는데 10명이나 들어올까? 아, 듣기 싫은 얘기만 맨날 하는데 뻔한 얘기만. 목회는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자, 26절 27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기 예수님이 제정하신 두 가지 중요한 성례전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의식, 그러니까 어떤 가시적으로 보이는 형태, 종교 형태로는 딱 두 가지만 제정하셨어요. 하나가 성찬이고 하나는 세례인데, 여기 세례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요 세례는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요 세례는 다음번에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차근차근 정리할 필요가,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좀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세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풍성한 의미, 예수께서 왜 그렇게 굳이 세례를 강조해서 반드시 하라고 하셨는지, 그걸 좀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그래서 세례는 좀 뒤로 밀어두고, 세례요한이 여기서 바로 앞구절 얘기했죠. 영 귀가 닫히고 눈이 닫혀가지고 세례요한이 하는 얘기를 알아듣지도 못하는 자들, 결국 택하심 받지 못한 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거죠.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다, 이렇게.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 너희가 나를 못 알아보니 너희 가운데 이미 와 계신, 이미 예수님 성신하셔서 와 계셨죠?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아예 영적인 진단을 해버려요, 세례 요한이. 이거는 앞으로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몰라. 물론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건 당연해요. 근데 여기에는 과거 형태가 아니고 너네가 앞으로도 모른다는 건 너네 영적인 상태는 택하심 받은 자들이 아니니까 심령이 혼미하고 눈이 닫히고 귀가 막혀있기 때문에 예수님 너희가 알아보지 못한다 라고 아주 선언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이렇게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하죠. 내 뒤에 오신다. 그러니까 근데 이 부분을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늦게 태어났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우리가 전에 다룬 것처럼 예수님의 선제성을 부인하고 있는 거야? 왜 세례 요한이 여기서 굳이 내 뒤에 오시는 이런 표현을 썼을까?
뭐 이런 혹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세례요한이 여기서 내 뒤에 오시는 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공식적인 등장이 아주 임박해 있다, 이런 의미예요. 아주 임박해 있다. 그러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 했는데 바로 읽고 다음에 보면 29절에 보면은 이튿날 하고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등장을 하세요. 자, 그러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이제 드디어 내가 가르치고 지목해야 될 분이 등장할 거야. 내 뒤에 오실 거야. 근데 그게 바로 다음 날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리스도의 공식적인 등장의 임박함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러니까 다음 날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등장했을 때 세례요한이 한 얘기가 있죠.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라고 이렇게 분명히 선언을 하죠. 그러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뭐 예수의 선지성을 부인한 그런 맥락이 아니고, 자, 바로 이제 오신다. 바로 다음날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등장을 하셨어요. 거기서 세례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성을 얘기하고 있죠. 나보다 그분이 앞서 계셨다. 왜냐하면 시간적으로도 우리 둘째 시간에 배웠지만 세례요한이 수개월 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촌형. 예수님의 수개월 사촌형이었는데 세례요한이 나보다 앞서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보다 먼저 있었다는 선지성을 분명히 사람들한테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8절.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언급된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아주 조그만, 당시에는 조그만 어촌 마을이었어요. 베다니가. 여기에서 이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여기 지명을 베다니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또 예수님의 공식적인 등장이 역사적인 사실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지명을 정확하게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글을 읽는 사람들한테 세례 요한이 그곳에서 그런 사역을 했고 그런 말을 했고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고 그 자리에 예수님 공식적으로 등장을 하셨었어. 그게 예수님 공생의 시작이었어. 이렇게 논리를 전개해 가는 가운데 그것의 역사적인 사실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베다니를 적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야, 내 얘기 못 믿겠거든. 너네 베다니에 가서 한번 물어봐라. 베다니에 가서 예전에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던 건 이제 수십 년 후니까, 예수님의 어떤 이 일이 있었던 일로부터 수십 년 후에 요한복음이 쓰여졌기 때문에 야, 내 얘기 못 믿겠거든. 너네 베다니에 가서 거기에서 세례 요한이 사역을 했었는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예수님이 나와서 세례를 받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내가 하는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너네가 못 믿겠거든 베다니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봐라. 이런 맥락이 있는 거니까 이 일은 역사적으로 분명히 있었던 일이다 라는 걸 지명을 인용을 해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확인이 돼요. 아까 했던 얘기 여기는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있었던 광야가 아니었고 사람이 모여서 살던 곳이었다. 광야가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었다. 왜냐? 방금 또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또한 광야였다. 이런 맥락인 거죠. 그러니까 광야였다라는 걸 다시 뒷받침을 하는 거예요. 광야가 지역적이고 환경적인 곳이 아니고 베다니는 사람 사는 마을인데 거기가 광야였다라는 거죠. 예수님 못 알아보는 거. 그게 광야였다. 근데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보낸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처럼 신령이 혼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못 알아보고 세례 요한을 못 알아보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 뭔가 새로운 세상이 도래했다는 걸 감지한 사람들,
있었어요. 뭐 택자도 있었지만 굳이 택자가 아니더라도 야 뭔가 좀 예사롭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 이런 반응을 보인 사람들 그래서 기사와 이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잖아요. 그 중에 택함 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한 예사롭지 않은 모임 움직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 자연스럽게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 그룹이 형성이 됐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 그룹. 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 그룹에서 세례 요한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잠깐 찾아볼게요. 세례 요한이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과 나눈 얘기, 어떤 상황, 맞닥뜨린 상황. 요한복음 3장 22절. 요한복음 3장 22절. 전에 제가 그런 설명 드렸어요. 세례 요한의 사역하고 예수님의 사역이 일정 부분 축적된다. 그런 말씀 드렸죠. 세례 요한이 이제 정치적인 어떤 박해를 받아서 옥에 갇히고 목배임을 당하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이 좀 중첩되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 기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예수님대로 세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여기 선생님이여,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서기관의 후에 이제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례 요한도 사람들이 이거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 같은 존재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예수님한테도 라비라고 불렀었죠. 어떤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아까 설명드린 그런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세례를 받으러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만 나왔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으러 더 많이 몰려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애가 탔겠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여기서 신부가 누구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곧 교회죠. 교회의 신랑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기는 신랑의 친구라는 거예요. 교회의 택하신 자들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주인공이고 나는 신랑의 친구다. 근데 신랑이 그 아내를 취하는 것을 볼 때 그 친구가 기뻐하지 아니하냐. 나는 그래서 기쁘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팔복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반드시 A의 상태가 된다고 했어요. 근데 A의 상태가 된다고 해서 전에도 지난 시간에 했지만 올 가난해지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야말로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택하신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가난해야 하며 가난한 자들만 구원받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지위와 위치와 권력과 또 많은 능력과 많은 것들을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건 다양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고 세워주는 것이잖아요. 그 사람들 속에 꼭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니더라도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는 것이고 한국 사회가 놓여져 있는 또 어떤 복음이 황폐화된 이런 교회의 모습 속에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모두 다, 그러니까 탈북의 상태의 A의 상태가 뭐 가난하고 비참하고 처참한 상태가 된다. 이렇게만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 요소가 있으니까.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겪어내게 되는 삶의 다양한 정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 위치에 놓여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치자는 말이죠. 그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성경에 따르자면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으셔서 그 사람의 또 삶의 상태를 그 위치로 갖다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뭐 돈을 좀 많이 소유했거나 권력을 소유했거나 명예나 어떤 외모를 소유했거나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요소들을 소유한 상태로 하나님이 갖다 놓으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 세례 요한도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던 상태잖아요. 어떤 권력을 누리고 있던 건 아니지만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를 선생으로 따르고 제자 그룹이 형성될 정도였고 세례 요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던지 왕이 막 자기를 책망하는 게 싫어가지고 옥에 가두고 나중에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셔서 갖다 놓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이렇게 고백이 되냐는 얘기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신 건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으시고 이걸 주셨는데 이것으로 내가 나의 영광을 삼는 일 내려놓을 수 있느냐? 물론 세례 요한은 자신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근데 택함받은 그리스도인도 동일한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돈을 주셨으면, 권력을 주셨으면, 지위와 명예와 여러 가지 세상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목적을 가지고. 그때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나를 이렇게 높일 때 이걸 주신 분은 저분이고 하나님이시고 이걸 나에게 주신 목적은 이것이 분명하니 나를 주목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주목하시고 라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되죠. 안 돼요. 절대라는 말을 거의 붙여도 될 정도로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게 분명하다고 말로 고백은 해요. 근데 말로 고백은 하는데 심중은 안 그래요. 아주 제가 우스개로 많이 얘기하는데 여러분의 삶은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청년들 뭐 집회 가면 막 그렇게 하잖아요. 막 흐름에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막 외쳐요. 근데 거기서 한번 듣고 싶어. 여러분 돈은 누구 거예요? 돈은 내 거지. 그렇죠?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 건데 내 돈은 내 거야. 그렇죠?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 건데 내 권력은 내 거란 말이야. 안 돼요 이게. 참 세례 요한의 고백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팔복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또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주목할 때 내가 그것들을 또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에게 뭔가를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주목할 때 내가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실제 어려워요. 근데 뭐라고 하셨죠? 사람으로는 힘든데 하나님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가졌던 자들이 또 내려놓게 하시는 과정 속에 또 A라는 과정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믿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미국에 선교사로 계시다 들어온 분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제 사역을 하실 때 그 아들이 이제 미국에서 그 교포 사회에서 주류가 되기를 굉장히 바라셨대요.
당연하겠죠. 부모의 마음이. 말하고 행동하는 거고 우리가 좀 분리가 돼 있잖아요. 뭐 말은 이렇게 하지만 또 속내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잖아요. 본인도 그랬다는 거예요. 내 아이가 내가 미국에서 이렇게 선교사 생활을 하는 동안에, 미국에서 가르칠 수 있는 동안에 잘 가르쳐서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미국 사회에 어떤 주류로 자리 잡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본인은 한국으로 귀국을 하더라도 자녀는 그냥 미국에 남아서 미국에서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대요. 근데 이 친구, 그 아들이 공부하는 것도 공부도 곧잘 했지만 그렇게 농구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농구를 좋아해서 하지 마. 네가 지금 농구할 때냐? 지금 농구할 때냐? 공부를 하지. 그러다 아들하고 수차례 이제 갈등을 일으키고 어느 날 예고 없이 농구 경기장을 찾았답니다.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농구에 재능이 있는지나 일단 한번 보자. 저렇게 좋아하는데 한국인이 미국 그 키 큰 애들 사이에서 잘한다고 해도 과연 선수가 되겠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방문을 했는데 그걸 하고 있더래요. 바스켓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물, 야구에서는 볼볼이라고 그러고 거기는 물 이렇게 나르는, 벤치에 이렇게 몰려가서 보는데 아들이 물에만 가지고 들렸나 얼마나 물화통이 터졌겠어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아이가 이제 운동을 다 끝마친 이후에 나무라지는 않고 슬쩍, 이제 아이는 반가웠겠죠. 아빠가 자기를 보러 왔으니까. 씻고 집에 가는 게, 야, 너는 주전으로 뛰는 것도 아니고 그 바스켓볼 하자고 그렇게 시간을 빼가면서 맨날 물만 나르고 있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때 아들이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평소에 아버지가 하던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얼굴 이렇게 뻔히 보더니, 아빠 진짜 이상해요. 뭐가? 아빠, 우리 팀이 이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빠, 내가 꼭 주전으로 뛰어야 돼. 우리 팀이 이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눈물이 핑 나더래요. 그 얘기 듣는다. 저도 그 얘기 듣는다. 지금도 눈물이 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산다는 게 그런 거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면 되는데, 우리 팀이 이기면 되는데, 우리는 내가 주전이 되고 싶잖아요. 나의 아이들이 세상에서도 주전, 하나님 나라에서도 주전이 되길 바래요. 근데 그 아들의 말처럼 팀이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팀이 이기고 만약에 대회에 나서 우승하면 벤치 안에서 바스켓볼 하던 친구도 우승컵은 같이 받아요. 팀이 같이 받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걸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나 내 아이가 꼭 세상이나 교회에서 주전이어야 될 필요가 있나? 팀이 이기면 되는데. 우리 돌아가서 좀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리했지만, 세례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또 견디고 버티고, 한 주일 또 견디고 버티고 그렇게 살아가야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